지난 주간에 저희 동기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서 만났는데 어떤 총신대 교수인 동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도 어쩔 수 없이 정년을 연장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도사고시 시험을 볼 때만 해도 한 700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1년에. 근데 지금은 지방신학생들과 합쳐서 한 3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졸업생이 300명인데 그 가운데 여전도사님이 한 50명 되고 250명 정도 하고 지방신학생들 한 50명에서 한 300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교회 숫자에 비하면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나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 정도의 수급이 되고 나머지는 수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 부교육 전환이 심각하죠. 그래서 정년 연장은 자연스러운 수준이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면 우리 합동척 교회가 한 6,000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농촌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아마 설교를 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학교 신대원이 미달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목회자가 길을 가기를 참 꺼려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거의 없었어요. 왕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종교계가 우상 숭배를 부추기던 사회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디셉에 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등장해서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 하면 설교였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는 아합이라는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이 말씀 우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나라에는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합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데 성경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엘리야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가지고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죠. 그러다가 가뭄이 더욱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시냇물까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가 공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7절 이후부터는 사르밧 과부의 얻었던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다시 역사적 무대로 등장하기 이전에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걸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돼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도 보면은 엘리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로 나가서 내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려고 한다. 좀 모아달라.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 절대적으로 엘리야가 불리했냐 하면은 일단 숫자상으로 불리했어요. 850대 1이에요. 열세죠. 거기다가 왕과 왕비와 신하들 다 어디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재물의 선택권도 그들이 우선 가졌어요. 좋은 재물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장소의 우선권도 가졌어요. 갈멜산에는 우상숭배 제단, 그때 당시 바알 제단이죠.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홈그라운드란 말이죠. 네 번째는 시간의 우선권이 있어요. 그들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를 지나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요. 시간적 우선권을 가진 거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대결 방법도 하나님의 자기 신들의 이 응답도 자기들 우선적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 번개와 천둥과 비의 신 바알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임함의 모습을 따라 불이 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제물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제단 주위를 뛰돌면서 찬양도 하고 또 춤도 춥니다. 바알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을 하죠. 야, 너의 신들이 묵상하고 있나 보다. 혹은 너의 신들이 잠깐 외출을 했나 보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신은 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외출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신은 응답을 못할 것이고, 혹시 그가 묵상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못 듣는다.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가 혹시 여행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 장소에 제한된 신이라는 거죠. 그가 잠들었는지도 모른다. 깨워야 한다. 뭘 말하겠습니까? 한계를 가진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죠.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엘리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청합니다.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으로 더 가까이 올라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에 많이 가 있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가까이 더 많이 가 있은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제단 앞으로 가까이 와라 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태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머뭇머뭇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뭇머뭇하다. 하나님의 제단이냐 아니면 바알의 제단이냐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말을 공동성경 번역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에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다시금 참신이 누군지를 내가 보일 테니까 여호와께로 오라 라고 청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여호와께로 가까이 함에 대한 복을 수도 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신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신에게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원래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 허물어 버렸죠. 그리고는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제단 무너졌고 바알의 제단만 서 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요.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자,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면 여기에는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기에는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함이 여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라는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곳은 복이 있는 곳이죠. 다른 곳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랑을 파고 제단과 도랑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4개의 통을 주면서 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럼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단 주위에까지 물이 흥건하게 고였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워야 그게 참신임을 입증을 하는데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물 위에 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닦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12통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파는 또랑에까지 물이 넘쳤다라고 말하죠.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 이것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이 임하고 재물을 태우는 데는 물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장애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불은 재물을 태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뜻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무리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만한 분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이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재물을 연납하시고 주변의 물까지 다 말리셨어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3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면 된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850대 1입니다. 근력의 비호를 받는 85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의 적이 될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의 대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한 사람이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서면 가정이 서잖아요. 가정이 서면 어디가 서겠습니까? 교회가 섭니다. 교회가 서면 국가가 서게 돼 있어요. 국가가 서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결국 아합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합의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숫자나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세상에 여호와를 선포했습니다. 제단을 다시 세우고 불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를 회복해가는 그 한 사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면 충분히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진수 목사님, 우리 후임 사역자를 청빙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여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귀한 종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후임을 선택하는 이 일에도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 선유중앙교회에 정말 합당한 그런 후임자가 세워져서 우리 선유중앙교회가 아합의 세상 속에 여호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합의 세상에 여호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선유중앙교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